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5,000명의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아이들, 여인들,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이적의 사건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이 바로 앞에서 주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큰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오병이어 많지 않고 아주 적은 거지요.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건데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워지게 될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도 넘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크냐 혹은 내가 얼마나 작으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가 되느냐, 주님의 손에 들려진 존재가 되느냐, 내 자신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라고 수많은 사람도 놀라는 엄청난 이적의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벌어졌던 그 일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배자들은 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 등장을 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의 풍랑을 잔잔케 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신 사건이 4장에 등장을 하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놀라운 자연을 다스리는, 자연까지도 예수님에게 굴복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갈릴리에 대해서도 잘 알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그 바다 가운데, 호수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했던, 그들이 만났던 이 바람, 파도, 풍랑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나름대로 거기서 벗어나고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48절에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밤 4경, 이거는 로마식의 시간 표현에서 밤을 4수로 나눴어요.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를 1경이라 그러고 9시에서 12시 사이 자정까지를 2경, 12시에서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3시에서 6시까지를 4경, 이렇게 로마인들이 구분한 그 시간 구분을 따라서 밤 4경, 그렇다 그러면 거의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간과 비슷한 시간이에요.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그들이 저물매, 그들이 배가 바닷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가서 이미 물 위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물기 직전 그 시간 어간에 배를 타고 갔는데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벌써 밤 4경에 이를 만큼 많은 시간, 길게는 아마 우리가 보면 6시간 뭐 한 거의 9시간 가까이도 될 만큼 우리가 길게 보면 그 이상의 시간이 그들이 물 위에 떠 있는, 정말 그들이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상황을 주님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유령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더군다나 또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 등장하는 앞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을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먹고도 남음이 있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지요.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배에 오르세요. 그러니까 배에 오르시니 그들에게 가세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쳐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물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가셨을 때 바람이 그치게 된 거예요. 자, 그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이 사건을 알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 그들의 곤란 가운데 그들을 찾아오시고 또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이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지만 조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이전에는 단순하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현현하시듯이 나타나시듯이 제자들에게 현현하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으로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 등장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던 아주 전형적인 신적인 말씀, 신적인 위로의 말씀, 신적인 격려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등장을 해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사야 등등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 보면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현현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실 때 쓰시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풍랑 가운데도 여러분 그 바다, 죽음의 세력 같은 어둠의 세력도 그 위를 걷는 그것보다 뛰어나게 능하게 그것을 다스리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 우리에게 곤란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분, 그러한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물론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제자들은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가진 바 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그랬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다스린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이기는 승리의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듯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찾고 구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도 문제 있는 인생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빠져 있는 인생들, 탈진해서 지쳐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는 분,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러 왔고 내가 너를 건지러 왔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의 앞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요.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은 게네사렛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 당시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서 내리셨는데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착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알리고 다녔고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알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주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하게 돼 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주께 달려오게 돼 있고요. 그들이 또한 은혜 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알려야 되고요.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름대로 아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힘겨운 상황,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두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때 여러분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도우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지 우리에게 임하신 그러한 분이고, 그렇게 임하신 분이 우리의 곤란한 상황,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야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힘입어서 오늘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계속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손길, 은혜, 주님 행하시는 신비한 일들,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또 추워졌고 또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풍랑이, 세상의 풍파가 저들의 삶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주의 응답을 믿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에게 아뢰일 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드릴 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서남동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의 도우심에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오늘도 주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